2023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hul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모든 거짓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또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도벳으로 가서 예언을 전한 선지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뜰에 서서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도벳에서의 선포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전 뜰에서의 선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바뀌었지만 선포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의 멸망의 원인, 망국적 멸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패도 아니고 또 심각한 사회 문제도 아니라 결국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의 뜰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상당히 불편하게 보여졌던 것이고,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 예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구금시키는 것이죠. 다음 날 하루 동안 예레미야를 구금한 바스올은 다음 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스올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바스올의 이름을 마골 밉사빗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골 밉사빗. 이름의 뜻처럼 바스올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온 유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포는 단순히 선지자를 핍박한 바스올과 그에 동조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들, 심지어는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까지 다 바벨론에 의해 탈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 바스올과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바스올과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19장 14, 1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성읍에 다 동일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재앙이 내려지는가? 그건 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 때문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뜰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소수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교만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한 성읍에 재앙이 임한다면 그건 그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 받을 만한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뜰에서 저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교만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당시의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핑계하죠.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히 받게 될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밧수울 같은 제사장은 그 예언을 참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고랑을 채우며 구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목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와 같은 공식이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을 굳게 붙들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망국적인 모습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 저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20장 2절입니다. 이에 밧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오는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고 고난과 고통뿐인가? 그런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눈, 코, 입, 귀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의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억울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에도 나오지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은 많은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십거리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선포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만나는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주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